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5장 38에서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는 팔복에 이어서 주님께서 5장 17절부터 율법을 재해석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재해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율법이 정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옴싹달싹 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정서와 성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거나 좌절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준과 신분을 올려놓음과 동시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큐티가 왜 오래가지 않느냐 이렇게 부담만 가중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나 못 지키는데 그러면서 그 부담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말씀과 기도를 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주님의 진의 본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잘 알고 5장부터 7장까지 읽어야 우리에게 깊은 의미로 남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확장하시는지 봅시다. 38절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걸 이제 라틴어로 탈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탈리오 법칙입니다. 동행보복법입니다. 똑같이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갚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 하나를 딱 다쳐서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만 상대방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자른다거나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원래의 의미는 뭐냐? 동행보복법. 너가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지 마라 라고 구약에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보복을 너의 감정 이상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안전망의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죠. 눈은 눈, 보복해야지. 보복에 자꾸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율법이 왜곡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쪽 뺨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뺨을 때릴 때는 오른손으로 때리다 보면 왼쪽 뺨을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른쪽 뺨이냐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싶을 때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말이에요. 손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자 살자 전면전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시원치 않을 판에 나머지 뺨도 대라 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과 너무나 상반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성정과 기본 본능에 부합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래요. 속옷을 정말 성인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겉옷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지금 상황별 아이템, 이 옷 아이템이 없어요. 단벌 신사란 말이에요. 이 겉옷은 때로는 광야에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덮고 자는 건데 그것마저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속옷도 내어주지 않는데 그것마저 내어주라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수준과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왜 오리냐 하면 이 오리라는 단어는 로마 징병법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야 십자가 꿀 너 쳐 하고 이렇게 탁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리까지만 가게 되면 최선의 의무를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있었던 로마법에 의한 비유법이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 더 가요. 뭐라고 얘기냐면 신리를 가주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38절에서부터 42절.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도 대라? 이건 인간의 성정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이건 구약에 이렇게 쓰여진 본문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야, 원수를 미워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자기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 말씀을 틀어버린 거죠. 근데 너희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44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점점 심화되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 못합니다. 아니, 나도 나를 잘 사랑 못하고 한 지붕 식구들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할 판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함정이면서 비밀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은 최종적인 의미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너희들은 결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70억 이 지구상의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힘은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 속에 내 마음이 조율되기 시작하고 튜닝 된다 그러죠. 내 마음이 정리되고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힘이 생기죠.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 아니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 이전에 더 깊은 의미는 너를 위해서 지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버텨낼 수 있는 힘과 근간은 내가 주는 그 힘 외에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은데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기도는 오래 못 가죠. 날아갑니다. 휙휙휙휙 날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날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좀 밉고 때로는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깊이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마저 우리가 거절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말 어려운 이 난제 중의 난제는 오직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제서야 구원을 받다, 자격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나랑 좀 다르네. 지금 우리가 쭉 구약과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통치 원리와 가치관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달라야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는 방법을 늘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것에만 두다 보니 내면의 열매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보기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차별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요 내면, 이 믿음의 열매 외에는 없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쟤 예수 믿는구나, 예수쟁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들, 딸로 인정하시죠. 그제서야 아들이 된다라는 자격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좁은 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좀 넓게 가져라. 내가 정말 나쁜 놈들, 너희들 보기에 악한 놈들 있잖아. 내가 너희들 보기에 걔네들 무슨 기업을 확 뺏어가고 창고에 불이 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도 여전히 비를 내리게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아버지이니 너희가 자녀인 만큼 아버지를 닮지 않아야 되겠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시죠.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 적으로는 이게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면 여기 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Win a prize.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마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그러면 상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 이전에 내면의 열매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똑같이 동행보복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를 용서하고 품는 그 내면의 열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상급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급을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펙을 보는 거죠. 영혼의 스펙을 봅니다. 열매의 스펙을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이력서를 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살다 왔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하다 왔는지. 그런데 하나님 저 사업도 읽었고요. 그리고 교회도 몇 개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네 내면에는 어떤 믿음의 이력이 있었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현재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이력이요, 신앙의 이력이다. 그것을 바로 상과 우리 주님은 연결시키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충만하다, 혹은 다른 말로 성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2장 불렀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게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곧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이력, 믿음의 복은 외형적인 뭔가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주님은 먼저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 거룩한 믿음의 이력과 열매. 이것이 진짜 믿음과 신앙의 이력이다.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이다. 너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하나님 그때 저 A라는 녀석이 저 괴롭혔는데 저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참았어요. 주님 때문에 기다리며 저 이 악물고 기도하면서 버텼다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상급이요 열매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이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산상수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알려주신 명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